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로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떨어졌던 믿음을 끌어올려야 하는 장소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마음의 괴로움을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 하몰은 며느리로 삼겠다 하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라면서 결사 반대를 창세기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순결을 빼앗긴 디나의 애처로움을 복수하기 위하여 히의 족속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간의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한 후 레위와 시몬은 무자비하게 디나를 강간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사육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야곱은 걱정에 휩싸입니다. 다시 험난한 시련 속에서 야곱은 심기일전하여 가정의 신앙을 대신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그곳에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형 원수 같은 에서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회복의 기회를, 또 지난 날을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기회의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유일하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머물던 곳은 세상입니다. 외삼촌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 생애를 뒤돌아보면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형이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잡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해가 저물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장소이며, 간교하고 비겁하게 형을 속이고 망명도주자가 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다 야곱처럼 세상 죄를 지고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곧 주님의 몸된 구원의 약속의 장소 교회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집 라반의 가사일을 도우며 머슴처럼 살았지만 그는 결코 외삼촌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직하더라도 그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세상에 머물 장소는 아닙니다. 세상의 먼지를 다 떨어버릴 약속의 장소 믿음의 땅 베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애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언약의 도움을 받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야곱은 가장 진실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소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교회 땅에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야곱과 같은 경험을 체험한 주님의 몸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파도에 휩쓸려서 방황하며 죽을 만큼 힘들고 피곤해 지칠 때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약속인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너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신앙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입에서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신앙, 구원의 믿음, 약속이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베델은 야곱을 꿈꾸게 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약속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는 준비된 신앙, 언제나 교회는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준비된 결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겠다는 준비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준비된 자로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우상과 신상들을 다 버리고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단단한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베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한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이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성도는 약속대로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로 우리 모두는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선 피해 복수와 약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죄악과 사망의 올가미로 자신을 묶지 말고 죄악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품 찾아야 합니다. 그 품은 곧 교회 안입니다. 천국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교회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리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능력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회개와 변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산 밑에서는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 우상을 금무치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곳에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떠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모세는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돌판 2개를 똑같이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은혜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변 정리와 단속을 잘하기도 해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버려야 할 우상과 탐심,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속의 풍속에 젖어 살던 불결함을 청산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이란 마음의 탐심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봅니다. 요엘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다 지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베들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도 갈아입고 불필요한 믿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 악한 습성을 다 버리고 신앙의 쇄신이 필요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약속한 소원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약속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호련단신 야곱이 이제는 결혼도 하고 양떼도 많습니다. 소떼도 많습니다. 야곱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야곱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의 짐을, 나의 사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약속의 장소, 믿음의 땅인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소, 우리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력들의 사상까지도 파내버리고 끊을 수 있는 장소, 영혼의 몸과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장소, 영적, 도덕적 우리의 사상까지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장소,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외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날이 확실히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들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인 주님의 몸된 교회 배들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생활을 시작하여 다시 응답받고 축복도 받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정결케 하고 온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떠나서 방황과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내 영혼에 새 번영과 새 희망이 넘치는 곳, 성령의 충만함을 불태울 수 있는 장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환난과 근심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한 서원을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길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버려야 한다. 그것을 모아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장의 믿음,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이끌고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오늘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오늘 가정의 자녀들이 툭 하면 부모에게 기도하면 다냐, 찬송만 하면 다냐,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만 하면 그것만 잘하면 다냐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2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밝히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가장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집 베델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영생 복락 있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천국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있고 보살핌이 있었던 장소 베델, 회개와 변화의 장소,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깎고 다듬고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안전한 장소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림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다시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전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